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봄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5월과 6월은 사도행전으로 주일 예배 본문이 계속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어떻게 부흥하게 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7월과 9월에 라오스와 몽골의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선교 준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과 6월 두 달간 개인적으로도 사도행전을 열심히 묵상합시다.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치신 예수님은 승천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부탁했을까요? 제자들의 인생에서 이 40일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은 전체 사도행전의 청사진과 같고 또한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것을 행하셨을까요? 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그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의 이 기간은 정말로 중요한 변화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직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2km를 가던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실망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신에 찬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본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 내 한번 볼을 꼬집어봐. 이것이 생시야? 진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봤습니다.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바로 그 레알 참 예수님이었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은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뼈를 발라가며 잡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선 잡수시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입에서 생선으로 갔다가 입으로 갔다가 계속 쳐다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나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죠.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 예언들, 시가서의 내용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주님이 부활했던 이 순간을 위해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언했었구나. 율법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과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의 시편들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입해 보니까 이해됐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실망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젠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아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이 진짜 희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아멘.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벨트를 매십시오.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직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살짝 놓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신에 찬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우리 인생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갔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붙잡히면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동안 합심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다고 했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오순절 사건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셨죠. 그 교회는 지금 이 순간 사도행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던 그 성도 공동체는 곧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출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던 노예 백성을 이끌고 홍해의 물속을 통과했죠. 홍해의 물속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백성들이 됐고 광야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홍해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일종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심으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교회도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이래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양자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신뢰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토록 평생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영토가 있는 나라, 정치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왕국은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는 나라이고 그 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그런 나라가 그 땅에, 그 시대에 그들 앞에 회복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이 바라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때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때는 빠르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때와 시기를 논하는 토론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관심과 노력은 무엇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복음 전파의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성령이 임하였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성령님이 임한 자입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곧 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8절에서 볼 때 그 백성의 범위는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범위는 유대인을 초월합니다. 물론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와 땅 끝에 사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지상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확실하게 임재했다는 증거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결코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인간의 지혜나 전략이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말 주변이 좋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자가 성령의 좋은 통로가 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서서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더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명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구약 성경의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부족한 사도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했던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교회가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의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순서입니다. 목차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가까운 이웃과 동시에 세계 열방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단기 선교를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율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은 후에 땅끝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도 땅끝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지역의 복음화에 더 힘써야 되는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결코 그 복음 전파의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이라고 했죠. 땅 끝. 땅 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전파의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민족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면 그때는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되어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리라,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능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증인도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체, 주어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를 증인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내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증언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 능력과 장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부족함 때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사건이 조사가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증언을 해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핵심 증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 증인이 이유 모를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건이 더 이상 조사가 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거. 소위 콜드 케이스죠. 장기 미해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죠. 증인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증인의 말 한마디는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증인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순교 또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끝까지 사실을 증언하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증인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 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말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십자가와 부활의 팩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확히 알아야지 증언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이 담대한 자가 됐죠. 인생이 끝났다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포기하던 자들이 이제 출발이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으로 세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4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